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일이기도 하지만 2017년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11시 30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송년회라는 것을 하지요. 그 송년회의 원래 의미는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나온 시간 동안 실수한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되짚어보고 새해에는 그런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가지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송년 모임들을 보면 그런 되돌아봄이나 반성이라는 시간들은 별로 없고 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 새해가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면에 있어서 기뻐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그렇게 점검하는,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 선지자는 아셀 지파에 속한 비누엘이라는 사람의 딸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 만에 남편이 먼저 죽고 그때부터 84살이 되기까지 과부로 홀로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대략 15살쯤 되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헤아려 보면 안나 선지자는 약 62년 정도 그렇게 과부로서 외롭게 살았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에 대한 이런 기록들과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이분의 인생이 결코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즘에는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로 인해서 능력이 있으면 경제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리 능력 있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경제수단을 갖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안나 선지자는 매우 가난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외로움과 가난 또는 고독과 곰핍, 이것이 안나 선지자의 삶에 대한 수식 어구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순탄하지 아니하고 불행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안나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았고 선지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자로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자 신분으로 선지자 활동을 한다는 것이 어려웠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가난과 외로움 속에 살아야 했던 그 여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전을 드나들면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담당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안나와 같이 이렇게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가난한 처지에 놓이는 이런 것을 두고 불행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일 자체가 비록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또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안나에게 있어서 그 불행과 고통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분에게 있어서 남편을 떠나보낸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그분이 겪었던 가난함은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구하는 계기가 되었고, 선지자로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슬픔은 인생을 두 가지 상반되는 길로 가도록 합니다. 인생을 강팍하고 모질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인생을 보다 부드럽고 남을 동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과 고통에 직면해서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환난과 질고를 통해서 자신을 신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환난과 슬픔을 통해서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가정에 환난과 재앙이 닥쳤을 때에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욥을 떠나버립니다. 그 남편을 버리죠. 그녀에게 있어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도록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인내를 배우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심과 오묘하심과 크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이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환난을 당하고 재앙 같은 일을 만날 때에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에 위협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위협이 찾아올 때에, 경제적인 상황에 위협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환난을 겪게 하시고 재앙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이 세상에 집착되어 있는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생명에 두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마치 풀과 같은 그런 육체의 생명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선물로 누릴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복으로 누릴 줄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과 그런 슬픔과 그런 탄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로움이나 고독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을 헛된 것에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을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외롭게 하시고 고독하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재앙이 닥칠 때마다, 가난이 찾아오고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또 슬픔과 외로움이 또 고독이 찾아올 그때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더 깊은 수렁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나 선지자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계십시오.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고독과 슬픔과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어떤 존귀한 것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믿음이라는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진 소망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앙과 슬픔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온전해진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 안나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성전에서 살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 성전에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이라는 그 곳을 지나면 남자의 뜰이 있고 그 남자의 뜰을 지나서 비로소 성전이 이제 있게 되는데 안나는 여자였기 때문에 여인의 뜰이라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비록 선지자였지만 여인의 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안나 선지자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금식과 관련된 두 가지 전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통은 1년에 4번 절기를 통해서 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통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전통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금식을 일컬어서 외식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형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정말 금식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 선지자는 주야로 금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분이 밥을 전혀 먹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 이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이다 는 그런 의미에서 주야로 금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이 안나 선지자가 하는 금식에 대해서 성경이 결코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안나 선지자의 금식이 금식다운 금식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안나 선지자는 그토록 자주 금식해야만 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금식에는 기본적으로 애통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나거나 가슴 먹먹한 일을 만나거나 그렇게 되면 밥맛이 없게 되죠. 바로 그것이 금식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애통할 이유가 없는데 굳이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나 선지자가 금식하는 사람으로 알려질 만큼 그렇게 자주 금식을 했다는 것은 이분에게 애통할 일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나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애통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남편을 여의고 참 한많은 세월을 살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토록 애통해하며 금식했겠구나라고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한 사람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결코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의 이 금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선지자를 죽이는 동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 대표적인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그런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수의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회개라고 요청하는 그의 말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안나 선지자의 사역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드나들면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그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들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의 허무함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을 것입니다. 암탉이 어린 새끼를 자기 품에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품에 품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 속에 있는 탐욕과 거짓을 지적하시면서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전거되는 그런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성전은 마치 도적의 소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 가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마도 안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나 선지자 역시 그들에게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인의 뜰에 있으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많은 조롱이 있었을 것이고 핍박도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 사역에 큰 열매들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안나 선지자가 금식하는 사람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가 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금식하지 아니하고서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가해지는 조롱과 박해는 금식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언제나 적은 무리,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그곳에서 수많은 제사가 매일마다 매주일마다 그렇게 드려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사람은 큰 무리가 아니었고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38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증거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안나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게,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알렸다 하더라도 그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사람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일 것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류인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과는 다른 신앙, 그 당시에 평범한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과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기를 바라고 자신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비주류의 사람들, 그들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적은 무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 5,000명은 남자 장정의 수만 그랬습니다. 약 2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몸소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참모습이 드러났을 때에 그들 중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환호하던 무리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로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과 재앙들 속에서도 또 고통과 고독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르게 가져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몸부림쳐 보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환경 자체는 결코 긍정적이지도 아니하며 결코 우리의 신앙을 돕는 역할을 하지도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와 거룩함을 위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를 교인이라고 여기지만 여전히 세속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성공과 형통을 위하여 신앙의 도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적과 취업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스데반의 선포에 귀를 막고 돌을 들고 달려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정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멋있는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멋진 예배를 드렸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합니다. 멋진 교회라는 칭찬을 듣고 싶어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탄식할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적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많이 고독하게 만들 것입니다. 연합회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많은 경우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아시게도 될 것입니다.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진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세상을 향한 욕망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주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며 주와 동행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은 정말 적은 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탄식을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서는 거짓 신앙이 주류를 이루는 이 영적 풍토 속에서
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금식을 포함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경건의 모양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른 신앙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참된 신앙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될 수 없는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런 경건의 모양이 없이는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없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지 않는 자는 이 타락한 시대에 거짓 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안나 선지자와 같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룩한 무리들과 같이 그렇게 신앙을 지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적은 무리는 기도하는 무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리스도로부터 영광을 덧입기를 원하는 그런 이 시대의 적은 무리도 역시 기도하는 무리여야 합니다. 새벽이 피나신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저녁이 피나신 분은 저녁에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참 경건과 참 거룩을 지켜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금식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좌초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주류 기독교 문화에 휩쓸리면서 경건한 무리들,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무리들을 박해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 그때에 안나 선지자도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 선지자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이 일은 위로를 의미합니다. 60년 이상 외로움과 가난 속에서 참 믿음을 지키며 학대와 조롱 속에서도 금식과 기도를 통해 선지자의 사역을 잘 감당해 오고 있었던 그 안나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 아마도 그동안의 모든 갈등과 고뇌가 한순간에 씻겨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보내는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신앙인들 속에서 욕심을 억누르고 세속적인 이기심과 욕망과 싸우면서 경건을 지켜가기 위해 흘렸던 그런 눈물과 땀이라는 것은 결코 헛된 것으로 판명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들이 참으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음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면서 꿋꿋이 믿음을 지켜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